제비뽑기 좋아 그래요. 평균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요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이런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와 형식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땅 나누는 것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땅 나누니까 재미없어 넘어가는데 이 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구조와 형식이 있어서 우리 내용만 중요하지 근데 아니에요. 구조와 형식을 통해서 세워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건축가가 말했어요. 사람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집을 다 지은 다음에 그 속에 사는 사람은 집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성향과 전원주택에 사는 성이 달라요. 집은 똑같이 사람이 지어줬는데 사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구조와 형식의 틀이 정확하면 이걸 정확히 잡아주는 게 성경의 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틀이 딱 잡혀주면 누가 만들어가요? 말씀이 여러분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위대한 종들이 되는 것이고 시시하게 제비뽑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요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절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심판하며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땅 분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와 형식에서 맞춰서 오늘 축복을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땅 분배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축복하시기 위해서 땅을 나눠주시는 거거든요. 9장 51절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들 행하고 그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 땅에 나눔을 마쳤더라. 하나님의 구조, 하나님의 형식 그대로 행했더라. 이게 이제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 시간에. 성경은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과 끝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확신한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시작했다가 희지부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한 일은 반드시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믿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가운데서 시작한 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약속하신 것을 분배하는 것인데 6장이 나와요. 6장이요. 14장, 15장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16장, 17절은 에브라임 지파가 받는 것이고 나머지 18, 19장은 기타 등등 제비뽑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구조가 순간의 메시지가 확 떠올라야 돼. 이 말씀이 14장부터 19장 읽는 순간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 것인가 한 장씩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14장부터 19장까지를 전체 볼 수 있는 통전적 사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씀만 들어도 전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성경은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구절만 14장에서 19장 말씀이 나왔다 그러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이거구나. 전체를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전체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통전적 사고, 통전적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본문 말씀 보면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기타 등등 지파다. 그럼 하나님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전개해 나가는 그림자로 보여줄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유다 지파가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고 나머지 지파는 기타 등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비뽑기 인생이 돼서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등등 이렇게 살 것이냐? 여기 요청하는 거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오늘 갈렙의 주인공으로 나오지만 여러분 갈렙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14장부터 19장까지 유일하게
나온 사람이 갈렙 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갈렙 같은 사람이다. 이 뜻이. 갈렙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구하는 인생이에요. 14장 15장에서는 갈렙이 유다 지파인데 뭐를 하느냐? 자기는 제비뽑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제비뽑기 하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갈렙은 반드시 당신의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들고 요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했을 때에 열지파는 현상 보고 정확한 보고로 말미암아 온 백성의 마음을 뒤집고 나서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서 아주 시끄럽게 한 사람들이에요. 현상으로 우리 바라보면 다 시끄러워요. 그러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거든요. 꿈을 보았거든요. 갔다 와서 뭐라고 정탐해요? 하나님, 우리는 비전을 보았으니까 현상으로는 저 사람들이 많은 게 맞지만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반드시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현상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요청하는데 현상 바라보고 시험 들고 현상 보고 불평 원망해요. 그러면 40세에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많은 백성들과 안 부딪혔어요? 유대인과 한국 사람이 가장 원망 불평 많이 하는 민족이라고 소문난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말씀 붙들고 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원망 불평한 그들은 다 죽을 것이고 저 갈렙과 여호수아는 반드시 살리라. 그걸 붙드는 거예요. 40살째 주신 말씀을 반드시 살리라. 그러니까 나는 언제요? 반드시 살 거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나가겠지만 85세에 이 땅을 요구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5세까지 생존돼 있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85세가 아무래도 청청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85세인데 40살에 받은 말씀을 85세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난 절대 안 죽는다. 누가?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비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반드시 살리라 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살아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죽는다가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반드시 살 것을 기억하고 버티고 견뎌 나아가는 이 갈렙 같은 인생이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절대 죽지 아니한다. 반드시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밟는 땅은 다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45년이 지난 이 순간에 요구하는 거예요. 뭐 붙들고 4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증인이잖아요. 같이 정탐꾼 갔다 와서 비전과 꿈을 갖고 45년을 같이 버틴 거예요. 이 45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원망 불평하고 난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45년 동안 이 메시지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리라 했으니 너는 안 죽을 거야. 또 뭐예요? 내가 받는 땅은 다 내게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요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니까 나는 대폭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난 이 땅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 돼야 돼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조금만 어려워도 주저앉고 이렇게 하면 시험 들고 이 사람 말하면 듣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다 가라앉아 죽었어요. 그러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왔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기억하는 거예요. 왜? 살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살리라 이 인생이에요. 네가 밟는 땅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특히 갈렙같이 45년 동안 그 메시지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인생이지 남의 말 듣고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요? 힘들어.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끝장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갈렙같이 45년 동안 내가 나이가 85세인데 요구한 거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인생이 돼야지 가나다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비뽑기 인생은 웬만하면 도안이면 뭐 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적당히 믿어도 주긴 주셔요.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그러나 갈렙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결국 말씀으로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했던 갈렙 같은 믿음 되시기를 바라요. 6절 말씀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의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을 소개하는데 소개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땅분배로 앞에 딱 섰어요. 이제 전체적인 구조와 형식을 틀에 맞춰서 다 분배할 거예요. 구조와 형식, 말씀의 형식에 합당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유다 자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또 그니스의 사람 여분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갈렙은 그니스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니스가 뭐냐고 잘 알아두세요. 창세기 36장 10절부터 10. 그의 자손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의 아들은 루벨이요. 또 11절.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 오만과 스고와 가담과 그나스요. 그래. 그럼 갈렙은 지금 어디 사람이에요? 에서의 족속이잖아요. 에돔 족속이라는 거야.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저 이방 나라 사람이라는 거야. 믿음의 샘플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갈렙인데 그 갈렙은 그나스요. 누구야? 저 에돔 에서 족속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비록 저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제외된 사람일지라도 이 그나스가 어떻게 유대인이 됐느냐?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이 그래. 목의 사이니까 유대인과 결혼하기만 하면 저 그나스 에돔 사람일지라도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갈렙을 소유하는데 항상 그니스 사람, 그나스 사람 그래요. 왜? 갈렙은 이방인인데 에돔 족속인데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 들어왔다? 그 유다 지파에서 뭐한 사람이에요? 민수기 13장 14절 말씀하셨던 반드시 너는 살리라. 자기 절대 안 죽는다는 말씀 못 들었어요. 또 14절에도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내가 밟는 대로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이방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두 말씀을 반드시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라되 말씀 붙들어 나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또 좁은 길에 가는 것이고 제자의 삶을 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완악해요. 모세에게 매일 대들어요. 45년이니까 모세가 40도 같이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한테 매일 대들고 몸만 불평하고 광야에 죽은 걸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럼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연수가 5년이에요. 그 85년, 4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45년 동안의 기간에 자기들은 결국 구약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갖고 좁은 길을 간 거예요. 그럼 그 200만 명의 큰 공동체 속에서 혼자서 좁은 길 가기 쉬워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사명의 길 가기 쉽지 않아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 가는
요한복음 말씀하셨지만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거예요. 흔들흔들하지 말고 마음이 싹 떠내려가지 말고 정한 마음으로 굳게 가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두 주인공은 그렇게 했던 인물들이에요. 그 어려운 40년 45년 동안에 백성들이랑 지지고 볶으면서도 자기들을 지켰는데 말씀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만 바라시고 특별히 믿음 생활은 트레고 다른 박질을 했어요.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옆길 바라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누구 말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정신없이 질주해야 천국까지 가고 또 그런 사람이 갈렙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축복 가나안의 축복을 반드시 받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에 또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한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내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 나이가 85세다. 보소서 여호수아요 당신 받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반드시 살리라고 했는데 내 그 말씀대 붙들었더니 자기가 지금 몇 살이라는 거예요? 85세라는 거예요. 그럼 45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 없잖아요. 뭐 여호수아와 누구만 있어요? 갈렙만 있잖아요. 45년 동안. 이 두 사람들의 외길 인생 다른 박질하는 트레고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당신 알지 않소. 그러니까 난 제비뽑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갈렙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거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난 약속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준 축복이 있어요. 어떤 분은 딱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 땅이 얼마나 커요. 갈렙은 그거 달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아버지가 예비된 복이 있어요. 그거 받을 때 그냥 제비복 적당히 받을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서 말씀으로 45년 버티고 견뎌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인생 되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유라우라 광풍이 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살리라. 광풍이 불어서 배가 막 파손이 되는데 당당하게 말해요. 우린 죽지 않습니다. 왜? 자기 꿈이 있었거든요. 뭐예요? 로마도 보리라. 한 음성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었는데 광풍 분다고 로마를 갈 사람이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사명자는 말씀만 붙고 달려가면 절대 죽지 않아요. 그 사명이 완수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때예요. 나 이거 못해 이거 안 하고 상관이 없어요.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믿음의 씨앗이 이삭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내 민족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의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면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어떻게 해요?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지금 죽이려는데도 뭐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씨앗이 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죽어도 살 것이다 하면 죽어도 살 것이다. 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갈렙이나 다 뭐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한 절만 기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돼야 돼요. 아무리 광풍이 불고 유랑을 광풍이 불고 재단에다가 자식을 드리려고 할지라도 주신 메시지가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45년 동안에 많은 고통 갈등이 있었지만 말씀 두 절 꼭 붙들었더니 이제 당신 앞에 서서 보소서 여호수아요. 당당하게 나는 저 땅 달래는 거예요. 어떤 땅 달래느냐? 헤브론 땅 달래는 거예요. 그 땅은요 천박한 땅이지 쉬운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되는 땅이에요. 우리는 평지가 좋고 산지도 아름답고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지에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산지에 가 살아야 돼요.
왜? 사막 지구니까. 바람만 불면은 이 평지에다 집을 지면 싹 바람보다 다 덮어버리잖아요. 근데 산지에 있는 집을 만들려면 그 산지는 그 당시에 가나안에서 꽉 차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싸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서 반드시 차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싸우면 돼요? 하나님께 의탁해서 같이 싸우면 돼요, 여러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갈렙을 외치잖아요. 8절 말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가 백성들의 간정을 듣자 했으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10절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에 또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명하셨나이다. 오늘 내 나이가 85세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어 힘든 시간을 지났지만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리라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내가 뭘 해서 85세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살리라 했는 그 말씀을 들었더니 85세 때가 정정하니까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 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나중에요? 노인네가 뭐해가 아니라 뭐예요? 축복해줘요. 한번 축복하자. 열심히 믿음 갖고 나가는 분은 서로 축복해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축복할 때 은혜 받아요. 그 다음 뭐 겸손할 때 축복받아요. 자만하지 않을 때 그 축복받아요. 무조건 축복하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85세 된 갈렙에게 여호수아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축복해요. 당신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 될지어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서 헤브론 땅을 차지해서 아랍이랑 싸워서 차지해요. 차지한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됐느냐? 아까 같이 통전적 사하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예요? 헤브론 성이에요. 헤브론.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기초 역할을 갈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갈렙 같은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기초, 이 주축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재직들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45년을 버텼던 저 갈렙같이 말씀 붙들고 버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